전도제자, 이제 전도제자 이렇게 하니까 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명의 이 한 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도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고요. 저렇게 도우는 사람을 또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전도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지금은 잘 돼가 있어도 언젠가는 어려움 당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문제는 축복이 되겠구나. 또 이런 뭐 갱신이 이제 갈등이 오면은 이렇게 빨리 갱신하고, 또 위기가 오는 것 같으면은 그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생업에 대한 문도 열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역에 대한 문도 열리고, 참 이상한 거죠.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문이 열리고, 또 생업도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문이 열리고, 나중에 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는지, 또 언약 전달하고 나니까 이삭을 축복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이제 생업과 또 모든 삶이 이거 중심으로 하게 됐어요. 이거 한 명을 어떻게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저 정도 되뿌리면은 모든 문제를 초월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또 체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분이 한 명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쭉 일평생 동안,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끌고 갈 것인가, 또 조금 좋게 말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한 2, 3년 정도만 이렇게 편안하게 도와줘도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신학원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생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보고, 어떤 걸 한 달에 한 번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SNS를 가지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다 동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명을 어떻게 여기까지 편안하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을 조금씩 이제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쭉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움직이는 때에 전도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 눈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딱 보이는 게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립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네 번째는
파송을 하게 되겠는가? 예. 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한 사람을 개인 양육자로 세워가는 데에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은 브리스 아굴라가 파송돼 가지고 아볼로를 이렇게 세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이제 저렇게 세워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시설 같은 거 여러 가지 행태로 뭐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 그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뭐 힘을 좀 써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빨리 체계를 바꿔가지고 사실은 리더들은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만.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업이 만약 안정이 되면은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 전도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됐는지, 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느낀 대로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간증을 실제적으로 일부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대부분 일어나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서종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다가 편의점을 갔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가니까 그 아주머가 있더라고요. 또 돌아서니까 그 조금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따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도와준다 하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거 가서 뭐 이렇게 하나를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또 사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아저씨가 있어요. 오늘 아저씨가 있네요. 이러니까 은퇴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편의점 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하고 부부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이하고 다 붙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이 일 안 합니까 하니까 일하고 와서 또 이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또 건너편에 저게 갤러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어떻게 자요 하니까 잠 몇 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뭐 갤러리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러더라고.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 갤러리를 이제 제가 또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갤러리를 먼저 들어간 거라. 갤러리 많은 거 하니까 나무 이런 거 이게 이제 목각 같은 거 하고 이런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해가지고 진열도 해놓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목각 따듬어 가지고 취미로 생활할 사람들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수강료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 한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그게 굉장히 커요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차를 한 잔 먹으니까 아이고 뭐 따님하고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끄집어낸 거예요.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이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더만은 진짜 너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딸은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그 뭐 이렇게 너무 똑똑한 딸인데 어째 이렇게 까딱 잘못 생각했는지 이 사이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향게 사이는 직업도 시원찮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막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뭐 말용 하니까 답답한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부부를 도와주려고 좀 뭐 편안하게 살아라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편의점을 사실은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뭐 은퇴해가지고 나 갤러리 하고 이런 먹고 사는데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 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고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안 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계속 그다음에 기도하고 한 2주인가 이후에 다시 일부러 갔다니까요. 일부러 가가지고 편안하게 간증을 영접을 해줬어요. 왜냐 간증했으니까 그날 간증하고 한 2주 있다 이렇게 영접을 딱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영접이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거기에 지내갈 때마다 이제 뭐 자주 안 지내가지만은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꼴 지내가면 들어가서 차 먹고 또 이렇게 신앙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한 명만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이 결례를 하니까 이야기 사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가 안 된다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간증이 되고 간증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하면은 바로 영접 메시지 하지 말고 메시지 이렇게 영접 메시지 영접하지 말고 한 주나 두 주나 뭐 한 달 정도 여유를 딱 두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며느리 한 분도 딱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만나자 해 가지고요. 그럼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게 만나야 되겠다 싶더라고. 이래 만나 가지고 위로 잠깐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고 나니 간증을 딱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게 모태신앙 때부터. 이래 가지고는 청년 때까지 다닌 거잖아. 그것도 어디 다니는 거네. 결혼해 갖고도 뭐 잠시 나갔다 하는데 둘의 교회를 다닌 거라. 알겠다고. 여러분 부모님도 전부 다 신앙인이야. 그런데 이 중간에서 무너질 때는 뭔가가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중보자를 하더라고. 그 정도는 알더라니까. 죄에 대한 중보자. 그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좀 하고 영접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뵈면 안 될까요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러면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야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다음에 할 때는 그 음악 학원에서 하면 어떨까 하니까 만나면 어떨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음악 학원을 갔다니까요. 음악 학원에 가가지고 우리 임전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영접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이 캠프 시간에 행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그 기도에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자기 뭐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때문에 혹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안 됐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막 이러더라니까요. 마음에 막 이런 게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자매님에 대한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임전사물을 외들이도 가능하니까 그 양육을 쉽게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래갖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1대1 이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복음 편지가 필요해요. 요거 시키려고 임전 사모님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데려가면 좋을까 싶으면 거기가 임전 사모님 가깝기도 하고 음악 학원이니까 연관성도 있고 이래저래 생각을 해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 이 복음 편지를 하게 되면 이 복음 편지를 여러분 이게 복음 편지를 딱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뭐 복음 편지를 한 받아보지도 않았고 복음 편지를 또 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혹시 저쪽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학원 선교사 훈련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이런 부분들 딱 부딪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사도로 이렇게 쭉
한 12명을 세웠고요. 바울은 또 부활하셔갖고 또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신도 70명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을까? 다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평신도는. 평신도 70명도 세웠다니까요. 평신도 70명을 세울 때면 신학 공부를 갖다가 시켰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영적인 거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내보낼 때에 그거를 다 전달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읽어주도록 해놨지. 그 설명 다 못해요. 시간이 금방 다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뭐 하면 되는 거 하니까 그게 제목 있잖아요. 제목. 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거 간증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게 강단 포럼도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될 때 말이지. 그건 좀 이따 이야기지. 처음 만나면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목하고 많은 거 간증하면 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거 쭉 간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체크해 주면 돼요. 앞에 그게 1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왜 행복이 없나? 떠나가지 그래요. 간증 조금 하고 떠나가 그래요. 영이 떠나가라고. 왜 떠났느냐 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태어나 본 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래가지고 그 밑에 소제목이 또 나오잖아요. 요 갖고는 간증을 하고 요게 소제목을 갖고는 확인만 시켜주면 돼요. 이래 놓고는 많은 거니까 그 밑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숙지를 내주면 돼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찾아갖고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뒷페이지에다가 그래갖고 다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다고.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핵심이다. 성경 구절 한 100개 정도만 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다. 그 정도 이야기만 해줘도 충분하거든. 이제 복음 편지를 갖다가 이제 이 10번을 마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교회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멀어서 못 갑니다. 어째서 못 가?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복음 있는 교회로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때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화를 시키면서 교회화 시켜놨는데 10번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밥도 함께 먹고 이제 다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교회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나서는 교회를 시키고 나서는 많은 거니까 여기에서 교회 시키고 나서 여기서는 많은 거니까 강단 이게 포럼을 쭉 진행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 포럼 해가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연결이 되거든요. 이 강단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싫어하고 또 못하고 안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단 포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대로 이게 이제 3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금 소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여기서 양육을 해갈 때에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뭐라느냐 조장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조장 훈련을 시켜가는.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지역의 지교라든지 지역 다락방이라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장 훈련을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장은 뭡니까 할 때에 그냥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학교의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분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또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훈련되면은 저 사람 중심으로 해갖고 다락방을 하고 또 저분이 훈련이 좀 많이 되면은 저 사람 중심으로 했고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이 한 명을 쉽게 말하면 사문으로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 13절에서 이제 15절 속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조장 훈련을 딱 시키려고 하면은 이 반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풀이를 해놨어요. 왜 풀이를 해놨는가 하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도록. 다른 이제 우리 14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제목 있고 그다음에 일대지 있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쭉 있고 막 간단간단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읽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읽어주면 돼. 그런데 그 키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보면은 리더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리더가 반장이에요.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부하내동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쭉 내가 자기의 이분이 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터치를 해주도록 그런 책자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 주일날 이렇게 해갖고 전도 하고 나가고 전도해 주는 그 전도가 아니고 한 명의 생명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만 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 쭉 되어가 있어요. 이 책자만 쭉 해줘도 이게 굉장히 눈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이 부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이 들어와서 강남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뭡니까? 여기서 지금 복음 편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이 사람을 양육시킬 때에 지금 이 훈련을 뭐를 시키게 되는 거니까 영접 십자가 그 뿌리치 훈련과 그 다음에 1대1 복음 편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키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거 한 받았는데 자기가 받을 때는 받은 거고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니까 그 책자를 살살 그냥 놀아가면서 눈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일간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아는 대로 하면 돼요.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 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 하면 되고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다 하면 돼요. 그럼 모르는 거를 뭐 계속 머리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접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면 돼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알면 좋은데 내가 그까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고 정인으로 서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저도 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영접 메시지 복음 편지 키를 딱 한번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통과한 사람을 이제는 세 번째는 확립을 시킬 때는 반드시 여기 된 사람을 현장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현장으로 데려가 버리는 것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는 많잖아요. 캠프 현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서 움직이는 데 가서 영접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역 현장에 쉽게 말하면 이 현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역 현장을 말해요. 사역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뭔 사역을 합니까? 영접시키는 거. 여기서는 영접 훈련을 시켰잖아요. 십자가 뿌리찌를. 그럼 십자가 뿌리찌를 그 훈련을 하면은 우리 세 가지가 딱 남도록 지금 창조 원리 어떻게 문제가 왔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세 가지 남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결할 때에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제사 왕으로서 해결했다.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걸 말로 하면 되지 십자가 뿌리찌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저는 훈련시킬 때 시절버리를 정확하게 그리도록 해요.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남는 게 한 3가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말로 하면 되지. 십자가 버릴 종이 있습니까? 없다. 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여행을 갔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종이 없단 말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막 밥 먹고 사는데 옆에서 종이 십자가 그려갖고 막 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좀 뭐가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만 간증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간증 행태를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복음 편지를 여기서 이제 키를 이야기해 줬으니까 복음 편지 하는 거를 보여줘요. 이거 보여줘요. 예. 그리고 또 보여줘야 될 게 3번째 여기에 보여줘야 될 게 요거는 이제 팀 사역을 보여줘요. 여기 팀 사역. 여러분 팀 사역 알잖아요. 팀이 내가 문을 여는 것도 팀 사역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이렇게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다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복음 편지하는 거, 팀 사역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보여주고 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은 그 훈련할 때에 이렇게 참석하고 다른 훈련 장소에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줘야 된다면 뭐 해주는 거니까 EBS 개인 양육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십자가를 그려가는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여러 페이지에 걸쳐가 있는데 그냥 알잖아요. 이거 키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요거도 키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요거 하면은 이때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해가지고 이 개인 양육의 영혼을 건지는 거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전달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자 1개씩만 이게 복음 편지, 평신도가 읽을 전도 전략, 그 다음에 EBS 개인 양육 요게 하면 돼요. 우리가 서신서가 여기 우리 다락방 책자가 13권, 14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도 다 활용 못해요. 그러잖아요. 평신도가 그거를 다 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어떤 이제 수련회다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눈을 열어주려고 해놓은 것이지. 그게 전부 다 평신도를 개인 양육자를 세울 때 다 필요한 책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책자가 아시겠죠? 아니 사도행전 하나만 책자만 해도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창세기 그거만 해도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현장복음 메시지가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만 3년이에요. 그래 그거를 평신도 개인 양육을 여러분이 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책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개만 하면 돼요. EBS 개인 양육 요거도 키만 슬슬 이야기해 줘. 자, 요거를 딱 팀 사역에서 현장에서 쫙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송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이제 파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파송을 할 때 이 사람을 키만 쭉 이야기해 줬는데 데리고 보여줬는데 이제는 여기 쉽게 말하면 파송할 때는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받을 때에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쭉 이렇게 한 명이 세워져 가지고 파송하는 데까지를 제가 반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한 보고 나니까 제가 이걸 충분하게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나 사역 목사님을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 따라간 겁니다. 제가 평신 따라갔어요. 평신 때 그분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이제 조성근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오늘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냥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나보고 최 집사님 저게 마침 제가 그쪽 지에 가는데 혹 집에 있네요? 집에 있어요? 하더라고. 그래 있다니까? 그럼 쑥 들어왔어요. 이래 갖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게 집에 뭐 사역해 가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뭐 복음도 전하고 한다는데 자기 그 사역하는데 틈나면은 스케줄 쭉 이렇게 주면서 요런 일이 스케줄에 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시간이 되면 올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간 겁니다. 그래 몇 군데를 이제 딱 갔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가야 되니까 여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어떤 현장이냐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갈릴리 교회에 그 양인구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동생 되겠죠. 여자분인데 어느 권사님 댁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집 앞에가 이게 학교 운동장이 딱 보이고요. 이래가고 딱 갔는데 가니까 뭐 하고 있냐? 복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 다른 데서 복음 편지를 내가 받았고 우리 이제 여자분 강집사라고 하는 분이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전도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들은 거지 이분이 나보고 오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 갔더만 복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 편지를 들었지만 한 번도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 이제 갔는데 그 이제 그 권사님도 이렇게 교회 중직자 아닙니까? 그 나는 집 사고 그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함도 있는데 복음 편지를 쭉 해가 갑디다. 그래서 1가 2가 상가를 딱 했는데 상가를 하니까 1가 2가 상가를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만은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쭉 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가야 될 시간이 1시간 전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죠. 왜 전화를 하셨지? 이러냐. 저보고 이런 겁니다. 집사님,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집사님이 그 가서 복음 편지 그 사과를 가져가서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 이제 그 제가 사과 없는데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가서 간증하면 하세요 이러더라고. 찬송 하나 부르고 간증하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간증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뭐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 제가 그래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것도 뭐 이렇게 어, 간단하게 그냥 불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때는 뭐 이렇게 세 사람이고 했는데 둘이서 찬송 부르니까 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찬송을 안 하게 됐어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어차피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 뭐 했냐 간증을 한 거죠 사실은. 간증하라고 하니까 제가 흘러간 길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물을 한 컵 넣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했냐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안 오실까? 오실까?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1시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오시는 거죠? 했더만은 오늘 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에 또 아니 지난주는 아프다 하더만 이번 주는 갑자기 또 일이 생겼대. 그 참 말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했더만은 오늘은 그 복음 편지 사과를 가져 읽어주래요. 왜 이제 집이니까 복음 편지 사과가 있으니까 그럼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사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가서 내에 대한 간증하고 그거를 확인을 해줬어요. 체크를 해가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가니까 자기 혼자서 그래 밖에 좀 그랬는지, 물론 뭐 그때 가니까 가족들도 있었어요. 제가 일하다 가니까 저녁이니까. 다른 사람 초대도 해놨더라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모이는 거 있죠, 저녁에. 저는 일하고 가는 거고. 이래갖고 세상에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 복음 편지를 그래갖고 10번을 마친 거란 말이에요. 복음 편지를 10번을 맞추고 나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또 다 했는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복음 메시지,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으니까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안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영접을 시키라는 거죠. 이래갖고 이제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 안 해봤는데요 이러니까 뭐 별거 없다. 이게 강단에 놓은 메시지 이제 가서 이제 다 그 멤버니까 이제 교인이니까 포럼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제목 가지고 그래 하면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하겠는데요 이러니까 오래요 나보고. 그래갖고 또 불이 나게 또 갔습니다. 가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한 개 딱 뽑아놨어요. 뽑아놓고는 그런 게 그 제목 옆에 왼쪽에 그 빈 백지에다가 이래갖고 앞에 뭐라 그랬나, 은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래갖고 뭡니까 했는데 그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라 이러더라고. 이래갖고 은혜 받은 거 조금 이야기하고 또 그 확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 주 돼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일가가. 이래갖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래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뭐 대단하게 그 메시지를 해줄 줄 알았더만 그 앞에 글자 한 개 적어 주더라고. 그것도 가져가라더라고. 뭐 5분도 안 걸렸어. 그래. 뭐 어떡할 거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올해 또 그러면 못 할 것 같으면 올해 가니까 또 글자를 또 뭐 앞에다가 몇 개를 적어 주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몇 개 적어준 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갖고 해가지고 한 몇 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한 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뭐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어느 날 보니까 강단의 말씀 중에서 뭔가 내가 딱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 제목하고 딱 보니까 이게 맞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도 안 갔어요. 그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목사님은 그 복음 편지 할 때에 안 왔습니까 하니까, 바쁘시다가 안 오셨잖아요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이 바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냐? 그럼 본인이 하면 되지. 채집사가 하면 되지. 꼭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가야 되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 보험회까지 하면서 그게 지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제 조장을 중심으로 한 지교회가 된 거라고. 그래 지교회를 하나 하고 또 공단에서도 이렇게 지교회를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교회를 그때 벌써 그래 했다니까요. 행주 때 자연스럽게 해갖고 실습을 해가지고 그를 인수인결해 주는 게 있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래갖고는 그 다음에는 이게 하고 나서는 뭘 해주는가 하니까 그분이 해준 겁니다. EBS 개인 양육 중에 보면은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책자가 이걸 갖다가 해줬어요. 그것도요 옳게 해주는 게 키만 해주더라. 키만.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안에 여기에는 십자가하고 하나님 쓰신 일꾼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부르심과 그 다음에 동거, 훈련, 점검, 재생산, 분뇨 뭐 이런 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책자예요. 이래갖고 이걸 갖다 딱 해주는 거 있죠. 이거를 이 안에 보니까 분녀가 노는데 분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점검이 딱 노는 거 있잖아요. 모임 마련 하니까 제자를 가서 제자 이제 파송하게 되면은 점검을 하도록
또 점검을 또 받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되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제 계층에, 지역에, 그 계층은 뭐 우리 랩런트 쪽이란 말이에요. 지역에 같은 경우 또 구역에, 이래 갖고 이제 제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뭐 벌써 지역에 받았죠. 공단 전문기 그도 이렇게 제가 했죠. 또 그러고 또 뭐 그분이 이제 담임으로 해가 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몇 개를 또 받았어요. 완성을 해야, 그걸 해야 되니까 중간에 써도 안 되니까. 그래갖고 또 그걸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가 파송을 받았거든요. 한 명이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도와야 되거든. 캠프를 한다, 뭘 한다, 뭐 어떤 모양이 되니 간에 한 명을 한 2년 정도나 길게는 3년 정도 딱 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런 제자 한 명을 여러분이 딱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리라. 이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과 그리고 현장과 미래를 전부 다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면서 민족 복음화, 저 세계 복음화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하나님이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 18장의 24절에서 28절에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딱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양육자가 돼가지고, 이 개인 양육가 돼가지고 파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 가가지고 뭔가 하니까 아볼로라 하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는 능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물로 가지고 임시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쉽게 말하면 완성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풀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삼직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뭐 능통했다고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알긴 아는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쉽게 말하면 몰랐다, 이거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이제는 여기 아볼로가 다시 제자를 갖다가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다시 쉽게 말하면 제자라기보다는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개인 양육자로 세웠다 이 말이지. 그게 보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잘 때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을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개인 양육자가 된 거야. 그러면 아볼로가 쉽게 말하면 벌써 현장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 보세요. 언약이 계속 지금
바울, 브리스가, 아굴라, 아볼로를 거쳐갖고 다시 유대인들까지. 이게 지금 뭡니까? 4대가 내려간 겁니다. 복음의 4대가 쭉 연결돼 간 거라.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해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경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개인 사역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어려움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까뜩 잘못하면 우리는 일에 마여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래야 이게 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브리스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언제 이룰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자주로 이렇게 보면서 팀사역 해가고 그러잖아요. 조금 가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근데 양육하고, 근데 이분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또 팀사역 해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그거는 조금씩,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김홍수 장로님 모시고 있던 분들 아주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하다, 문을 열어주면 이 사람들은 붙어가지고, 팀이 붙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가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깔끔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저분 시간적으로 좀 뭐 나중에 시간이 없고 지금 시간이 있으면 2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거는 그게 행편에 맞춰갖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흐름은, 큰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자가 그렇게 열 몇 건인가, 그런데 14건이 13건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책자는 복음면이 하나, 평일 읽을 전도전략 하나, EBS 개인 양육 하나, EBS 개인 양육 기초 하나, 이게 4건밖에 없어. 이것만 하면 다락방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 다락방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럼 평신도 저게 뭡니까, 그 현장 보험 메시지 있고, 아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못하면 되면, 그러면 그냥 교회 강단 포럼과 하도 돼요. 꼭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더 확립시켜 가는 것이고, 뭐 그 정도지, 그걸 뭐 이렇게 대단하게 안에 거를 뭐 다 풀이해 가면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 아굴라가 아볼로를 사역하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 주셔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을, 한 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저들이 개인 양육자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큰 흐름들을 하나님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